28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승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차고 넘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소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박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스사슬의 의가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둔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없음. 바울이 모든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신다고 하셨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네, 힘들어요. 안 올까봐 걱정이에요. 안 할 거예요. 이럴까봐 기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21년 표어가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그 이후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그 이후. 네, 사도행전 그 이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행전 그 이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느낌 오시나요? 오늘 설교가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거슬려서 2019년 1월 첫 번째 주에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냐면 성령 행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른 본문도 설교를 했지만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으로 99번의 설교를 했고요. 오늘이 100번째 설교였어요. 그리고 오늘이 100번째 설교이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한 2년 정도 예상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우리가 가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한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안과 걱정이 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맛을 보는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며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불안과 걱정, 힘듦, 어려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힘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여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는요,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도로서 그가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십니까? 로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비전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복음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로마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로마, 그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로마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를 생각한다면 땅끝,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로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비전의 사람, 복음 전달자로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로마로 그곳에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서로 축복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인사하냐면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함께 나는 아닌데 이런 눈빛도 그런 눈빛 보내주시지 마세요.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로마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로마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한 무리를 초대해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자신이 로마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20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다윗처럼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박해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그런 유대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소망, 즉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제자들을 박해하고자 그 길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눈에 가시거리였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였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초대하는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마음이 넓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사상이 달라서 그들을 초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동일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 사상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을 초대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언제나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했고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과연 나는 유대인들을 초대했을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저는요 유대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다양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로마에 가서 유대인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 삶으로 한번 넘어왔어요. 제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이성적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듣질 않아.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것조차 저 사람이 싫어해요. 이런 다양한 선입견이 제 가운데 있었고, 그 선입견으로 인하여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고, 아니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초대해야 했고,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입견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초대하고 한 날을 정합니다. 그 정한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만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2가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이 2해 동안 딱 2가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행복을 가르치고 이 세상의 소유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요, 영원한 나라, 빛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요, 이 앞절에 보면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을 가지고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단 2가지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2가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2가지를 가르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때요, 그 말을 듣고요, 믿는 사람이 생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 당연히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전했을 때 이 2가지의 반응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함이 그 끝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끝에요, 복음을 듣고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듣고 믿고 안 믿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야.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준다 함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갖고 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해져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도요, 듣지 못하고 보아도요,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들어도 보아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마음에 깨닫지 못했을 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나오지 않죠. 근데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28절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혈통,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유,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보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새기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는, 그리고 마음밭에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잘됨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기준들의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전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또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29장의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가 함께 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는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면, 당신의 삶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아멘.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곡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도행전 29장의 교회로 성도로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